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업그레이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정휘동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책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위로 달린다라는 책을 보면 만남을 네 가지 종류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은 화려하지만 시들면 그만인 만남이죠. 둘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입니다. 셋째는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남이죠. 그리고 넷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겠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이 있죠. 손수건과 같은 만남. 아름답게 만나서 서로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날은 참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한마디로 그래서 공친 날입니다. 그런 날은 유난히 더 피곤하죠. 지치고 힘들지만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기에 내일의 출항을 위해서 배를 청소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지친 몸을 쉬고 싶을 법한 순간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분이자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배 한켠을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주님은 배 위에서 아침부터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주님 바로 옆에서 베드로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명하시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겐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곳에서 난 그리고 자란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물에 대한 전문가고 물길과 물속의 환경을 환히 보듯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낮에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는 도중에 물고기가 그것을 보고 도망가기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아닌 목수가 그렇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명령하려면 그물을 싣고 다 정리가 끝나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씻어서 정리를 다 해놨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예수님께서 뻔히 정리하는 것을 보고 있으셨을 텐데, 아니, 다 끝난 후에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당황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그물을 다시 펴야 하는 귀찮은 마음도 내려놓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날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가 그물을 보고 도망갈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던지 2배를 가득 채울, 그리고 그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일평생 게네사렛, 나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걸 보면 상황이 좋고 건강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또한 내 경험과 상식 안에서 말이 되는 것만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죠. 내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있죠. 순종 후에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상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고백해야지 맞겠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배와 그물은 제가 준비할 테니 선생님은 고깃대가 있는 곳을 알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기쁜 순간에도 베드로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고기들의 흐름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뭐였죠?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8절 말씀에는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고깃대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죠. 주여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는 인간은 죽는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일평생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죠.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사실 복이에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그 단어의 쓰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레마라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충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마는 나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주변에도 수많은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했기에 그들의 인생은 변하거나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선포됐죠. 여러분 그런데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우리 안에 감동과 깨달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날선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배 한 켠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마음 한 켠을 내어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베드로처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바로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실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 과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 마음으로 내 죄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복된 소식이잖아요. 스스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주어짐을 보여주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 추억하며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레마로 찾아오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내어드리세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정을 아셨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사정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요, 내가 오늘 열심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모든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은혜라는, 복이라는 선물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된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에 베드로를 초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베드로는 고기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보신 거죠. 썩어질 것들을 세상에서 취하다, 세상에 다 빼앗기고 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예언인 동시에 명령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11절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는 어부들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사실 그런데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죠?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베드로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해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다가도 한순간에 물 속에 빠져버리는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거절하기도 했죠. 다른 제자들과 누가 큰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다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만약 우리의 친구가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야지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애 2번째 전환점을 가져온 만남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포기했지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배신했을지라도, 도망갔을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고백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놀랍게도 이루어지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신학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가 귀한 삶을 마지막 숨결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일본 분 중에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형수들을 일본 북해도 탄광에 보내서 그때는 일하게 했는데요. 탄광에서 소망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절망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데 하루는 자신에게 면회를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린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시모지는 어머니를 보고 짜증을 내면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데 나를 찾아왔냐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아들에게 그래 아들아 내가 돌아갈게. 그런데 이 보따리 하나는 받아라. 보따리를 주고 갔습니다. 그 보따리를 숙소로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그곳에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어머니가 그동안에 예수쟁이가 돼버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재수가 없다는 듯이 성경책을 방구석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한 방을 쓰는 동료들이 성경책이 되게 얇잖아요.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의 잎을 말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시모제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수천 마일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나에게 준 선물인데 그거를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워? 그리고 성경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에게 주셨는가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에 빠져드는 거죠.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가지고 탄광갱도 속에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점심을 빨리 먹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막 떠들어서 사모지는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다른 갱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순간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일하고 있던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함께 일하던 37명 전원이 몰살 당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살아난 시모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평생 탄광에서 살아야 되는데 감형을 받고 또 감형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탄광에서 추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나와서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양로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또 돈을 벌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시모제는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회 사업가에게 주는 대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탄광 생활은 마지막 소망을 잃어버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시모지에게는 결코 늦은 곳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시모지가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늦은 때는 없어요.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늘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베드로처럼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인생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질병으로, 절망으로 소망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심취에 빠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기쁨도 없고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혹시 나에겐 감동이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가 사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서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거죠. 살아있다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정욕, 욕심,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몸을 산제물로 받으십니다. 그 주님을 베드로처럼 오늘 이 순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주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